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고민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뭐로 얘기하죠? 몸 아니면 건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둥, 터로 이렇게 구별되어지죠. 자,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살아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집니까?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각인이 되면 예배서서 2장 19절을 보면 내 뼈에 상충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뼛속을 예리게 하고 정말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뭐랄까 상충되어지고 부딪혀지고 그것을 내 뼈에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 딱 들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뭐가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뼛속에 모험과 예래지고 쪼개지고 골수까지 쪼개지는 어떤 그 예리한 맛이 이제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자, 이렇게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뭐가 청산되었습니까? 제가 청산되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석이란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속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사건의 개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증거는, 그 증거는 있어 없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증거가 있어 없어요? 있죠. 뭐가 됐을 때 이게 증거가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으면 뭐가 이제 부딪히게 되어집니까? 죄와 부딪히죠. 부딪혀 안 붙여요? 부딪혀요. 그럼 그 죄가 뭐로 청산되어집니까? 뭐가 청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진 거로 내가 고백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순간 뭐가 청산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내가 중성되어지 안 되어져요? 거듭나잖아. 거듭났을 때 죄가 청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어? 자, 그 거듭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거듭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건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성도, 동일한 시민. 그럼 여러분 누구의 시민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사건의 개요는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형제라 하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한 가족이라면 뭐가 와야 돼요? 어떤 말씀이 전기가 오듯이 막 충전이 막 되어야 돼요. 짜릿짜릿하게 되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고 정말 짜릿한가 한번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냐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정말 이게 전기 오듯이 나에게 상충이 되어져요? 좀 느껴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신앙에서 어떻게 충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뭐라 했습니까?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기죠. 그럼 하나님의 건석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민으로 동일한 성도로 살아가면 하나님 집에서 그 말씀을 교훈을 받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믿어지면 그 맡은 자를 청지기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충성하는 자에게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을 뭐라고 아침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롬. 그 평화를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공통점은 뭘 인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이 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 형식적으로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다 틀리다 보니까 똑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놨어요. 지금 교회의 힘을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형적으로는 대형적으로 컸어요. 권력도 잡았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그 빛의 힘을 잃었을까요? 왜 잃었을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것을 먼저 내려놓으면 저 사람과 원수지간이지만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뭐요? 자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놈이 나쁜 인물처럼 느껴지고 좀 뭔가가 나한테 잘 안 해지면 서운하게 느껴지는 이런 결과를 가졌을 때 나를 무엇으로 비춰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느껴질 것 같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영성을 충만히 이끌어가는 핵심은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나눔의 형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형성으로 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존재감, 충성에 대한 것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기에 뭐가 나온다?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한 구성원으로 이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힘이 들까 안 들까요? 힘이 안 들어진다.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나쁘게 평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왜 힘이 있었냐면 자기 것을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무슨 형태가 됐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했죠? 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은 부자들도 있었지만 그 재산을 나눠서 누구를 줬습니까? 없는 자에게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의 그 형성을 보면 예형적으로는 크나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빈약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뭘 못 느껴요? 충만함을 못 느껴요. 감사함을 못 느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쏟아붓기도 했어요.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교회에 어떤 그 신의주로 들어가면 그 이대한 것으로 목사의 평가가 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줄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곤란을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거라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위해서 판단되어져야만이 준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힘이 있게 되어지려면 이 나눔의 형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그 선행이 밝혀지는데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취하기만 하지 주지를 않아요. 지금 교회마다 여기 뭐 후원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문 닫는 교회도 많아요. 저도 10월 달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대로 교회 이끌어 가고 하는데 김영란법 저는 공무원 시험 본 적도 없어요. 이 사실은 KBS 그 기자들을 끼워넣으려고 하다가 저희들까지 일반 언론까지 다 끼어들은 거예요.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고했다고 수고비도 주고 거마비도 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서로가 걸리니까 3년 징역이 되어지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 법은 다시 한번 이거 수정돼야 할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줄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한 주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 들어갈 거 들어가고 하면 한 2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또 뭐랄까 개척교회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형태예요. 그러나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강해요. 반드시 좋은 일 있으면 뭐가 와져요? 슬픈 일 있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 어려운 속에 일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귀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래도 뭐 큰 돈은 주지 않았었어요. 해외 선교도 했었는데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과거에는 어려운 진짜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준 적도 없다가 한 2년 정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좀 나눔의 형태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내가 어렵다고 해서 막 주지 못하는 것은 없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귀하게 주면 그것이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와지더라고요. 뭐만 내려놓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나눔의 형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에 의해서 안 하는 거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에 대한 것의 부딪힘 속에 자신에 대한 아픔을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결점이 보이면 나는 작고 주님에 대한 것에 크고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건속으로 느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느낌이 내 신앙에서 와 부딪히고 있습니까? 자, 어떤 데는 내 생각에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생각이에요. 사상도 달라요. 이념도 달라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요? 가지고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나눔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힘이 있어지려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어려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주면 안 되잖아. 우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11조를 무지 강요했어요. 근데 진정 11조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몇 조 해야 돼요? 12.3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조는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0의 1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쓰는 거예요. 뭐 문화나 뭐 스포츠나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3년마다 4년째 되는 날 가부와 고아와 어른 이웃을 돌봐야 돼, 돌봤지 않아야 돼? 돌봐야 돼. 정말 교회대가 막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큰일 하는 교회를 보면 나눔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전 화장품이 있죠. 예? 그런 데는 교회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뭐 100억 돈 내는 건 숨도 안 쉬고는. 여러분 100억 내려면 내겠습니까? 1000만 원만 달라도 저기 막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그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지만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수관 박사 아시죠? 많이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달라면 그 꽂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가끔마다 이게 이제 지금 하회 방송에서 개관 기자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목사님 과거에 항수관 박사 때 돈 꿔간 걸 이거 받으러 갑시다. 그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으면 잘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잘 안 줘요. 이게 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고요. 하물며 그 목사님도 돈을 안 주는데, 자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 이게 하면 저기 직업이 1위 했댔어요. 지금은 곤두박질해서 제일 하이. 이게 뭐예요? 취하기만 했지 나눔의 형태를 이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잔머리까지 써서 교회를 어떻게요? 먹으려고 하고 다 내버려놓고 어떻게 그 재산만 딱 취하고 가져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바르게 행하라고 나한테 또 문서 선교, 영상 선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진짜 늑대들 많아요. 에? 교회 뺏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렸어요. 딱 침투해서 그 정화를 가지고 처음엔 잘하잖아요. 몇 년 동안 잘하고 뭐 목사가 그냥 호가하잖아요. 차도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집도 사주니까 그게 전부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아예 목사가 은혜 떠났어. 거기 공유해요. 나중에 뭐가 가지고 저기 들이댑니까? 정화를 가지고. 법조를 뭐예요?
어떤 데는 영수증이 없는 게 많아요. 자, 교회에서는 영수증이 없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도 영수증 없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목회비예요. 딴 건 다 영수증 첨부를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뭐가 되어져요? 사기꾼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교회 뺏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가자는 겁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응?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꼈던 곳,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느낌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자? 미스보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의 특성화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능적으로 보면, 자, 몸은 뭐가 있어요? 생명과 조직이 있겠죠. 교회는 뭐예요? 생명성과 조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충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생명에 대한 것에 균형을 깨뜨리고 본질에 대한 조직에 대해 강조하면 복음의 진정성을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형체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이미지만 있지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없으면 어떤 교회에 돌아갑니까? 과거의 유럽교회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는 뭐예요? 대형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뭐로 팔려요? 술집으로 팔리잖아. 뭐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려놓으면 돼, 안 돼요? 되어져요. 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 많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 좋은 관계성, 교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기에 대한 판단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힘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0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반드시 드리고, 10의 1은 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쓰시고, 10의 1은 3년마다 4년째 되는 날 정말 어려운 곳에 화끈하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라면 화끈하게 주라는 거예요. 뒤도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야.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이 있어요, 작아도. 왜 힘이 있습니까? 이제는 문서 선교도 하잖아요. 그죠? 영상 선교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성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권속으로 주잖아요. 나눔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생명과 조직은 교회에서 공조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되고 지배되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진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라고 써요. 자, 기둥과 터라고 하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바치고 일을 해야겠죠. 자, 터가 기둥을 바치고 있다면 교회는 진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식은 뭐예요? 늘 진리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바르게 해석해야지요. 자, 해석하고 알아야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밀. 16절에 있어요. 보자, 본문 시작. 크도다. 경결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형이적 학적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철학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의 인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들이 그 형상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건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 자가 올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생명이십니까? 길이십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뭐가 또 상충되어질까요? 어떤 말씀이 나한테 막 그냥 느껴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십니다. 근데 이 비밀의 특성은 네 가지로 나눠보죠. 큰 비밀은 뭐예요?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한 몸을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디모데서는 디모데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경건의 비밀은 뭡니까? 경건의 비밀은 그냥 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려놓으면 돼,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돼, 안 돼야 돼? 닮아가야 돼.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이미지만 있지 정말 하나님의 그 경건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그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느껴 못 느껴요? 느끼죠. 자, 인정된 비밀은 뭡니까? 인정된 비밀은. 이건 중요하죠. 인정된 비밀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인정된 인격의 비밀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걸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의롭다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안 되죠?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로부터 4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육신 사건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구주로 그리스도 체험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보였다? 천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이 일이 만국에 전파되었고, 만국에 사람에게 전파됐어 안 됐어요? 전파됐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부활하셨어 안 했어요? 승천하셨어 안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그 분성, 인격, 속성을 닮았을 때에,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어, 이렇게.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가정당의 복음화, 예수 공동체 구현, 그리스도 리더의 양육, 칭찬받는 교회 성도. 할렐루야.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가정에서는 어려움 겪으면 싸우게 되어져요. 저도 싸우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특종 하나 잡아갖고 어쩌면 한 목사님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웬만하면 진짜 나쁜 일을 사람에게 거부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가족이라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응?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김날씨야. 응?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한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이익하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 육체는 뭐예요?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막 여러분들 뭐예요? 우통도 벗고 땀 흘리기 막 그냥 굉장히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모든 인생에 유익하잖아요? 유익하잖아요. 자, 그 경건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정말 이 말씀이 받을만 해요? 할렐루야. 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육체의 그 연습은 약간 유익하나 옷을 잘못 입었다는 거예요. 어? 어떤 의미를 두면, 어? 그러나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이 큰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 부여받기를 소망합니다.